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돌을 들고 분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소리를 쳤지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도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도착할 때 그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한 후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금방이라도 유대 지도자들이 돌을 들고 쳐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베다니에 잠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가족을 위문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가족이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부유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오늘날 신분이 높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많은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느니라. 영어로 보면 So then Martha, when she heard that Jesus was coming, wen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in the house. So then은 앞의 내용의 결과로서 뒤의 행동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와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스파이처럼 조용히 도착했고 마리아도 그 상황을 알아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 마리아에게 여기 조문객을 네가 맞이하고 있고 나는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도착했는지 아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1절의 마르다의 말은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나사로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말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그녀의 믿음의 반전이 나옵니다. 근데 27절을 보면 또다시 엄청난 그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을 보면 결국 무덤문을 여는 것을 반대하는 그녀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녀의 믿음은 반전의 반전입니다. 자, 첫 번째 22절에 그녀의 엄청난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즉시 지금 살아난다고 말했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통 바리새파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대답을 올 때 마르다는 아마도 바리새파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바리새파의 믿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이러한 분위기로 읽어야 합니다. 이 답답한 마리다야, 나는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즉시 마르다가 살아날 것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하나님만 쓸 수 있는 I am을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활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하였고 또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은 너의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야, 막연한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말하는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하나님임을 믿느냐? 너는 내가 새로운 존재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것을 믿느냐? 너는 38년 된 병자도 즉시 고침을 받고 5,000명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임을 믿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할 것을 지금 내가 믿느냐? 과연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을까요? 그 다음 절 봅시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She said to him, Yes, Lord.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는 Yes, 제가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 때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믿음의 틀, 바리새파 종말론의 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마르다처럼 친밀히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점점점 변하여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이 장면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베다니 근처에 도착하셨죠. 아마 소문이 퍼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은밀히, 영어로 secretly, 귓속말로 마리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셨어. 자, 조용히 따라가지 않겠니? 너를 부르신다. 근데 이 영성이 이 차분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다른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답답한 이 마리아야. 내가 너 때문에 미쳐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마른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중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정말 목자를 사랑하는 양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도 있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성격 고치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고치려다가 마르다처럼 마르지 말고 여러분 다른 성격의 소유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노력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주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바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따로 불러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한없이 주님을 높이는 의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면에서 마르다와 비슷했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했지요. 마리아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웁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처음에 비통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엠브리마 오마이는요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콧김을 내품는다라는 뜻입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슬픔과 그 아픔, 그것에 동정해서 비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하시고 비통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는 바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기적을 베푸셨고 계속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는 클레이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클라이오가 아니라 다크리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분명히 다른 의도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에는 복합적인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일주일이 가까웠는데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 없이 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통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때이고 마지막 공적인 가르침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슬픔을 보면서 인류의 깊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눈물게 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그 죄와 죽음과 그 배후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는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36절, 37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니 영어로 So the Jew was saying see how he loves him. 여러분 계속적인 오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면 끊임없이 오해의 연속입니다. 여기 so라는 단어가 나왔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본 후에
아,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인간적인 눈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어 라고 말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띄게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진작에 와서 나사로를 고칠 것이지 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수없이 기적을 베풀으셨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누구신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38절 이에 so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비아냥거린 그것을 본 후에 또다시 비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여기가 마르다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여기서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죠. 그녀는 앞에서의 고백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완전히 믿었다면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덤을 열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로막아서 이미 4일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면 썩은 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라고 막았었던 것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답답한 나머지 다시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시죠.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이 이 말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다시 내가 말했던 것을 네가 기억해내지 않겠니? 너의 전통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다시 소리치자 아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돌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서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이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보고 믿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썩었고 썩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썩은 내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조화를 이루셨고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끄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네 주님,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참 목자요,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사고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고의 틀 속에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자기 철학, 자기 전통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아야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기적을 구하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까?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성품을 가졌습니까? 조용하고 기다리는, 주님을 의존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마르다처럼 기다리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늘 이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들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에 커다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뜻에 더 합당히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점점점 건강해질 것입니다. 점점점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오십시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거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있는 그대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보이는 것에 움직였다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통째로 바꾸어 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